우리가 이렇게 지금 시간 보내고 있는 내용이 부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냐 하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 부처님께서는 아의 집을 가지고 정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의 집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아의 집을 가지고 우리를 아의 집에서 벗어나게 해. 부처님 방편이 그렇게 뛰어나시다고. 우리가 처음에 지금 절에 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절에도 오고 종교를 접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고통은 싫어하고 안락은 원하기 때문에 이제 절에 온 거거든. 우리가 처음 출발이 그랬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근데 고통을 원하고 고통은 싫어하고 안락은 원하는 그것이 아의 집이에요, 뭐예요? 아의 집이지. 자기의 고통은 싫어하고 자기의 안락은 원하잖아. 그죠? 그게 아의 집이잖아.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 아의 집을 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 하면 부처로 끌고 가. 아의 집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의 집은 번뇌인데 이 번뇌를 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라. 어디로? 부처님 지위로. 그 방법이 어떤 식으로 방법이냐 하니까 아의 집을 돌려서 타의 집으로 해가지고 가는 거라. 그와도 같이 누구를 집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져 버려. 원하기는 우리는 안락을 원했잖아. 그죠? 그런데 원하는 방식이 이때까지 나를 집해서 그것이 오지 않았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집하니까 어떻게 돼? 그때서부터 거기서 안락이 와. 고통이 줄어들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타의 집을 하는 데서 나한테 또 뭐가 와요? 안락이 오지. 타의 집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떻게 돼? 안락이 많이 오는 거라. 정말해서 내가 저쪽에다가 애정을 어느 만큼 갖느냐에 따라서 내가 처음에 우리가 원하는 거 있잖아. 우리가 원했잖아. 처음에 뭐가 원해서 고통을 싫어하고 안락을 원했잖아요. 거기서 계속 거기서 오는 거라. 그 희한하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아의 집을 가지고 부처님께서는 우리한테 즐거움을 주는 방편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 이해 가요? 그래서 저쪽을 어느 만큼 집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크게 안락이 와. 우리한테. 희한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결국에는 뭘 이뤄요? 그 바람일을 행해가지고 우리가 부처가 되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아의 집으로 출발을 했는데 아의 집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 즐거움이 더 많아지는 거라. 집착하는 그 방식만 바꾸니까 즐거움이 더 많아지는 거라. 근데 아의 집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혹시라도 착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아의 집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뭘 보고 아의 집이라고 하냐면 나는 기하고 저쪽은 버려버릴 때 그건 아주 그거 잘못된 진짜 제거해야 되는 아의 집이라. 그리고 또 어떤 아의 집이 있냐면 무조건 남한테 뭔가를 다 하는 거 있잖아. 자기한테는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잘못된, 정말 이제 잘못된 아의 집이라, 그거는.
비교로 말하면 우리가 부모님이 만약에 아기가 병원에 가가지고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거기 병원을 갔다가 시봉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계속 해야 되면 애가 아파서 시봉을 계속 해야 되면 엄마가 24시간 아니라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이라도 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만약에 엄마가 그렇게 한 달 할 때 엄마 마음에 싫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 녀석이 한 달 내가 고생해가지고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엄마는 몇 년이라도 하지, 딱 기간이 있으면, 그죠? 정해져 있으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모르는 사람이, 누군가가 모르는 사람이 아파서 누워있는데 거기 네가 24시간 시봉해라 이러면 뭐 처음에 할 수도 있겠지. 근데 3일, 4일 가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마음에 지쳐버려요. 힘이 없어져 버린다고. 그렇겠죠? 그와도 같이 엄마는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니까 내 자식이 나으니까 하는 거거든. 내한테 이익이 있으니까 그 뒷바라지를 몇 달이라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도 똑같다니까. 누군가를 애착했을 때 내한테 직접 이익이 오지 않으면 힘이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스님이 법문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남이 즐거우니까 내가 합니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건 힘이 없어져 버려. 그건 힘을 전혀 뒷받침이 없어. 금방 아무 모르는 사람을 병간호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 하긴 해. 근데 조금 지나면 마음이 지쳐서 나아가지를 못해. 근데 반대로 병간호 해가지고 내가 건강해진다고 한다면 하지. 누구든지 병간호 할 때마다 내 몸이 더 건강해지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과도 같다. 과도 같이 어때? 첫 번째 남을 애착하는데 누구한테 제일 먼저 이익이 왔어요? 나한테 온 거라. 무슨 이익? 내가 즐거움이지. 내한테 평화가 오는 거라. 내한테 안락이 먼저 오는 거라. 정말해서 남을 집하는데 내한테 즐거움이 먼저 와서. 그러니까 처음 아집에서 출발했잖아요. 아이의 집에서. 그 아이의 집이 만족돼요, 안 돼요? 만족돼요. 만족되지. 당연히 만족되지. 그럼 만족되면 그러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서 처음에 우리가 남을 버려버리고 자기를 집했잖아, 그지? 남은 막 돌아보지도 안 하고 막 내가 귀하다, 내가 중하다, 막 내가 먼저 해야 된다. 이건 내가 해야 된다. 내가 먹어야 된다. 내 자식이 돼야 된다. 내가 먼저 가야 된다. 내가 높은 지에 앉아야 된다. 이런 식이었거든. 그건 진짜 아이 집이야. 버려야 될 아이 집이라.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마음을 꺾어가지고 자기는 버려버리고 남이 귀한 거, 완전히 남이 귀한 것처럼 한 거 있잖아. 자기한테 이익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행동하는 거. 그것도 마음이 위축이 와서 다 꺾여버려. 두 가지다가 이익이 없어. 근데 정확하게 남을 집하면 할수록 내가 즐거움이 생길 때, 내 아이 집이 처음에 출발했잖아요. 그것이 만족될 때. 그럼 두 쪽 다 이익이잖아. 저쪽도 이익이고, 이쪽도 이익이잖아. 그럼 이쪽에 뭐가 많아져요? 자비심이 많아지지. 저쪽을 좋아하는 마음이 많아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저쪽을 좋아하는 마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쪽에서는 어때? 마음이 더 안락이 크게 온다 이 말이라. 그래서 그 안락의 구경으로 갔을 때 부처를 이루는 거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겠어요. 부처를 이루는데 우리가 마음 어떤 게 있냐면 공승의 견해와 보리심 두 가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걸 비유로 어떻게 설명하냐면 만약에 자기가 좋아하는 누군가가 만약에 몸이 아파서 누워있다. 가지고 무슨 교통사고가 나거나 무슨 사고가 났다. 그 병원에 누워있다 그러면 아주 큰 골병이 들어가 누워있다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마음 아프죠? 마음 안 아파요? 몸도 아프죠. 몸도 아프지만 그러니까 정말해서 아주 막
마음이 아플 뿐만 아니라 측은한 마음 있잖아. 안 됐다고 생각하는 마음, 막 애처로운 마음 있잖아. 그 마음 하나 하고, 또 막 이 안에서 막 따가울 정도로 막 애릴 정도로 생기는 그 마음 하나 하고 두 가지 있지?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뭘 우리가 제거하는 거 아니냐면, 우리가 아픈 마음 있죠, 아픈 마음. 아파하는 그 마음. 아파하는 그 마음은 뭐로 제거하냐면, 공성의 견해로 제거하는 거라. 공성의 견해로. 공성의 견해를 키우면 키울수록 어때? 그 아파하는 마음이 없어져. 공성의 견해를 키우면 키울수록. 정말해서 상대가 누워있을 때 내가 자식이 누워있다 그러면 그 부모님 마음 아픈 건 부모 마음이잖아요. 막 째리고 아프잖아. 그리고 그 애정은 또 말할 수 없이 갖고 있잖아. 그 낳았으면 하는 그 마음 있잖아. 그런 마음은 말도 못하게 갖고 있고 또 가슴도 아프잖아. 실제로. 그런데 그 아픈 그 마음은 뭐로 제거하냐 하니까 공성의 견해로 제거한다 이 말이라. 공성의 견해로. 네? 응? 그러니까 중생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중생들을 보고 만약에 아프다라고 하면 그 아픈 그 따가운 그 마음은 공성의 견해로 제거하고, 그리고 그 공성의 견해로 제거하니까 마음의 고통은 없잖아. 네?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고통이 사라지고 뭐가 커져요? 저쪽을 애착하면 애착할수록 네? 자비심이 커지지. 자비심이 커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더 큰 안락이 오잖아. 네? 그래서 자비심을 키우고 공성의 견해는 제거하는 거라. 이렇게 그렇게 해서 부처의 지위로 올라간다 이 말이라. 응? 오늘은 우리가 이제 스님이 이제 그거 우리가 배운 거 있잖아요. 앞에서 배운 걸 조금 아침에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는가 이제 그걸 설명드릴 건데, 아침에 요사이 이거 기도문 하시죠? 이게 우리가 하루에 이렇게 꼭 이 기도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건 맹세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하는 것이 꼭 반드시 필요해요. 자기가 하는 날마다 하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러면 먼저 이제 기도하는 것부터 이제 그거 어디까지 기도하는지 여러분들이 사성제에서부터 이제 배웠으니까, 기도하는 정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부처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부처의 인이고 그런 것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그 인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인을 튼튼하게 만들고 자량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 쌓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라. 그죠? 그래서 처음에 이 기도문 처음에 이제 귀라고 있죠. 귀하고 그 다음에 발심 있죠. 발심 읽고 뜻을 이렇게 생각해가면서 하루에 꼭 아침 저녁으로는 하시라고요. 그리고 사무량심 있죠. 사무량심 하시고 난 뒤에 그 칠지공양을 해도 돼요. 칠지공양은 보현 행언품의 칠지공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칠지공양 중에 그 뒤에 그거 딱딱 글을 떨어뜨려 놓은 거 있죠. 그 뒤에 시방 일체 모든 세계 삼세열의 인간사자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보리 위에 해양합니다 하는 것까지 그걸 하시면 돼.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 뜻은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거는 조금 그거 풀어서 한 것이고, 요약해서는 그 개성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걸 읽고, 그러고 난 뒤에 뭘 하시냐면, 우리가 부처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보리심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공성의 견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 그렇기 때문에 보리심 쪽으로서는 우리가 지금 저 보살의 37법 있죠. 보살의 7전 37법.
그걸 한번 쭉 읽으면 좋아요, 날마다. 왜 그러면 우리가 마음 써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바쁜 일이 있어서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최소한도로 마음 바꾸는 8가지 개송은 하셔야 돼. 마음 바꾸는 8가지. 날마다 이제 그 시작을 하는 거라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수행을 이제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많은 걸 할 수가 없으니까 요약해서 스님이 말씀드리는 거라 최소한으로 해야 될 거. 그러고 난 뒤에 본인이 이거에 익숙해지면 조금씩 늘려도 된다 이 말이야. 늘려도 돼. 그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거 있죠. 최소한으로 해야 될 거. 너무 적으면 이게 자기가 내용이 없어져 버려. 그럼 하기가 또 어렵거든. 그러니까 많지 않고 그리고 또 너무 적지 않게끔. 그러니까 마음 바꾸는 8가지 개성 있죠. 그러고 하고 그리고 이 보살이 할 수 있으면 보살의 실천 37법을 하라고. 이거는 왜 그러냐면 보리심적으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라. 그러고 난 뒤에 공성의 견해 쪽으로는 우리가 반야심경 있죠? 반야심경. 반야심경을 한편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왜 그렇게 이 숙제가 그렇게 많지 않냐면 막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뭐 건강경을 뭐 20독씩 한다든가 뭐 천수경을 몇 독씩 한다든가 막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렇게 많이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거 수습해야 되잖아. 익혀야 되잖아. 참선해야 되잖아. 참선은 관계없이 그것만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해. 그러면 마음 바꾸는데 시간이 조금 더뎌질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하루에 하는 기도문은 많지도 않고 너무 그렇다고 적지도 않고 내용이 없지도 않고 내용이 있게끔 짧게 그 대신에 의미를 생각해서 하면 그 안에 다 들어올 수 있는 내용으로 하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마음 바꾸는 8가지 계속 하고 시간이 있으면 늘 그거 보살의 37법 있죠? 그걸 꾸준히 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반야심경 하시고 그러고 난 뒤에 그 회양문 하시면 돼요. 회양문 하고 끝내시면 된다고. 그러고 난 뒤에 이거 마쳤잖아, 그지? 읽는 거는 마쳤잖아. 그러고 난 뒤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삼천 이제 보리심 일으키는 걸 하는 거라. 보리심 일으키는 이제 수습을 하는데 보리심의 어떤 이익이라든지 보리심의 공덕이라든지 보리심이 무엇을 어떻게 나한테 해주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아직까지 못 얻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스님은 나눠드린 책이 있죠. 입보리 행론, 보살의 행임론. 그걸 늘 읽으면서 보리심이라는 것이 이렇구나. 자타교환이라는 것이 이렇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스님 사제 법문 소개해드린 거 있죠? 달라이라마 스님. 그걸 꾸준히 들으셔야 된다고. 그 내용이 작지 않은 내용이거든. 작지 않은 내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아. 그러면 생각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확신 얻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확신 얻기 전까지는 많이 듣고 또 확신을 얻어도 자기 걸 만들기 위해서는 또 많이 들으면 좋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 우리가 지금 몇 번 안 되잖아요. 몇 번 그렇게 많지 않잖아. 해봐야 10몇 번 정도, 20번도 안 되는데 그렇지만 그 내용 안에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거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다 있어요. 거의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부족한 거 또 깊이 있게 이해해야 되겠다 싶은 것은 스님한테 물으면 돼요. 그 물어가지고 또 부족한 거 채워나가고 이러면 돼. 그래서 이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보리심 일으키는 작업을 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집에 부처님을 모신다든가 이런 분은 안 계시죠? 모시고 있다든가 이런 거 없죠? 아마 우리 문화가 그런 게 없으니까, 그죠? 아마 못했을 거라.
그러면 아침에 이제 기도문 딱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해도 되고 시작하고 난 뒤에 해도 돼. 근데 이제 딱 앉아가지고 부처님, 서가모니 많은 생각할 거 없어. 서가모니 부처님이 오셨다,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크지도 않고 자그마한 모습으로 그 정도로 이제 머리에 떠올려가지고 눈앞에 계신다 생각하면 처음엔 떠오르지도 않아요. 그냥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처님 안 계시는 곳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거 우측에는 좌측에는 문수보살님, 우측에는 미륵보살님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배운 게 그 7가지 인과상에서 보리심 일으키는 방법 하나하고 자타교환상에서 보리심 일으키는 방법 하나하고 2가지 다 배웠거든. 그러니까 앞전에 말씀드렸잖아, 그죠? 자타교환상에서 보리심은 전부 다 문수보살에서 내려온 거고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그렇게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한쪽으로는 미륵보살님한테는 7가지 인과상에서 보리심 일으키는 방법 그 2분한테서 이렇게 내려왔거든. 그렇게 내려와가지고 역사 속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나서 이렇게 우리한테 오기까지는 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그걸 일일이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앞에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문수보살님, 미륵보살님, 문수보살님 계신 그 석가모니 부처님 그 앞에 달라이라마 스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면 좋아. 왜 그러냐? 지금 지구상에서 있는 이 보리심 일으키는 방법은 그분한테서만 왔어.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그분 달라이라마 스님한테서 이렇게 세계로 전파된 것이지 다른 곳에서 온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전통이 있어서 그걸 누가 물려받아서 이렇게 알거나 또 중국의 사람들이 누가 있어서 알거나 남쪽에 저쪽에 그 남방의 미얀마, 태국이나 이런 데 소승불교에서 그런 가르침이 있어서 알거나 이래서 온 거야 아니라 오직 달라이라마 스님 그러니까 역사적 법맥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이제 또 설명하더라도 그 법맥 그 가운데 그건 다른 건 빼고라도 그 모든 법맥이 달라이라마 스님께 전부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우리 귀에 지금 들리게 된 거라 정말에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의 주인은 달라이라마 스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법의 주인이. 그렇기 때문에 달라이라마 스님, 부처님 앞에 달라이라마 스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익이 많아.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누가 전화가 왔더라고. 어떤 큰 스님, 유명한 큰 스님이 그거 아주 그거 강백으로 유명한 큰 스님이라.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법문도 듣고 성녀들도 가서 법문도 듣고 정강도 받고 이런 분인데 그분 강의를 누가 듣고 하는 이야기가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 스님, 저분은 보리심이라는 것은 없다고 말씀하시던데요. 근데 스님은 어떻게 보리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 이 말이라.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이름만 대도 정말이지 우리나라에서 최고가다고 할 수 있는 중에 한 분인데 이 법맥에서 자세하게 들은 게 없으니까 본인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듣고 본 것이 적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보리심이라는 것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스님은 그 달라이라마 스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라고 그거 누가 전화가 와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와도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법맥이 없다 이 말이라. 보리심을 일으켜가지고 금방 자타교환해가지고 자기 마음을 변화시켜가지고 타의적으로 애가 부처 이루게 하는 그 너무나 부처님 그 희유할 정도의 그런 뛰어난 그 방편의 가르침이 없다 이 말이라. 그리고 어머니에 대해서 생각해가지고 남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는 그런 가르침이 없다 이 말이라. 보리심을 싣는 가르침이 없다 이 말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 가르침이 주인이 누구냐 하니까 달라이라마 스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생각하시는 게 맞다 이 말이라. 그분을 생각하시는 게.
그래가지고 달라이라마 스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일으키냐 하면, 우리가 첫 번째, 그걸 잊어버렸네. 이거 생각, 그거 뭐지, 기도문 할 때, 나중에 공덕의 근원이라고 있죠. 있어요. 공덕의 근원을, 그거, 몇 장 안 돼, 몇 줄 안 돼, 몇 개송 안 돼. 그러니까 이 개송도 할 수 있으면 다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 공덕의 근원 안에는 개송이 짧게 돼 있지만, 우리 길을 안내하는 거의 이 지도와도 같아요. 이 몇 줄 안 되는 이 안에 우리가 배운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뜻이 확 안 드러나더라도 자꾸 익숙하게 하면 나중에 설명 듣고 이러면 이해가 되니까 우선은 그것도 이제 넣어서 읽으시라고.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무슨 생각을 하냐? 부처님이 달라이라마 스님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참선을 시작을 하는 거라.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한테는 무슨 마음, 큰 마음 세 가지를 일으켜야 되는데, 어떤 마음을 일으켜야 되냐면, 첫째, 염리심을 일으켜야 된다, 이 말이라. 염리심, 그러니까 염리심은 고통이 싫어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염리심이잖아. 그죠? 우리가 지금 온 이유도 고통이 싫어서 왔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싫어하는 마음 있잖아. 그걸 잊어버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마음을 더 키워야 돼. 그 마음을 더 키워야 된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염리심을 더 키우면 키울수록 어때요? 벗어나고 강력하게 어떻게든지 벗어나야지라는 마음을 낼 거 아니에요. 그와도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염리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첫 번째 고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라. 정말해서 우리가 저 사제법문 중에 첫 번째 고제부터 배웠잖아. 그죠? 고제부터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라. 고제 중에 세 가지잖아. 고통이. 뭐였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세 가지 있잖아. 고고, 병고, 행고. 그걸 본인 스스로가 중생세계는 고통이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라 이 말이라.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생로병사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그 고제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하는 기도 그 손 안에 있는 해탈 있죠. 그 내용 안에 다 들어 있어. 짧지만 그 안에 다 들어 있다고. 고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요 문장 안에 몇 줄 안에 다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평소에는 갑자기 생각을 하려고 하면 이 생각이 다 안 해오면 못 하잖아. 그러니까 평소에 이걸 봐놓으라고. 봐놓는 자체가 생각하는 근거를 만드는 거라.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 근거가 없으면, 아무런 근거도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근거가 있으면 어때? 생각하면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생각하고, 네 번 생각하고, 거기서 더 하면 어때요? 커지잖아, 생각이. 생각이 커져요, 안 커져요? 커지는 건 알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끄덕끄덕 해나가는 거라. 부처님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수행하는 방식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디 절이나 어디 데 가면 염불 해라 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란히 해라거나, 그렇지 않으면 화두해라거나,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그냥 속만 가만히 쳐다보라고 하거나, 뭐 관찰해라거나, 별의별 소리를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마음이 커지겠어요, 안 커지겠어요? 상식적으로. 예? 남을 좋아하는 마음이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남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냐고.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라도 그 불가능한 거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그런 말씀한 적도 없어. 가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 그때그때 필요한 것에 따라서, 비교로 말하면 막 사람이 막 헐떡헐떡 뛰어와가지고 막 저쪽에 누가 호랑이가 왔는데 저쪽 피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막 저 무서운 것이 왔다고 하면
막 헐떡벌떡 뛰어왔을 때 말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면 아 그래 두드리면서 가슴이라도 때리면 너 왜 그러냐 가만히 침착하게 이야기해라고 했을 때 침착하게 이야기하라고 그 사람을 조금 안정시키기 위해서 침착하게 하라고 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전부가 아니거든. 그죠? 그러면 조금 안정이 되면 그 사람한테 말을 들을 수 있잖아. 그죠? 과도 같다요. 우리 중생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아 그래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마음이 편안하게 해가지고 그 다른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호흡을 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뱃속에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어봐. 일단 그거부터 해봐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이 너무 그렇게 들떠 있을 때 그렇게 한 것이지 그것 자체가 해탈로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라. 해탈로 가는 건 뭐였어요? 그 원인을 제거하는 거잖아. 그랬죠. 그러니까 원인을 제거하는 가르침을 있어야지만이 벗어날 수 있는 것이지 원인 제거하는 것이 없이 그냥 우두커니 있다거나 염불 하거나 다란이 한다고 해가지고 그건 원인 제거하는 것이 안 되잖아. 왜 그러냐면 집재의 아집을 제거해야 되는데 무명 아집은 지혜로 제거하는 것이지 그렇게 다란이 해가지고 제거되는 게 아니잖아요. 염불에서 제거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라. 예? 다른 무엇으로도 해가지고 제거될 수가 없어. 지혜로 제거하는 것이지.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쪽 방면의 생각이 커져. 그렇기 때문에 고통에 대해서 가만히 앉아서 아침에 이거 우리가 기도문 하고 난 뒤에 고통에 대해서 첫 번째 생각을 하란 말이야. 고제라고 해가지고 사성제 배웠잖아요. 고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란 말이야. 고통은 어떤 고통이 있느냐? 고통의 고통, 변하는 고통.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즐거움조차도 고통인데 우리는 즐거움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변화의 고통. 그리고 또 그 번뇌의 타력으로 인해 가지고 윤회하는 고통 있잖아. 행보의 고통. 그걸 갖다가 이 손안에 있는 해탈을 읽고 생각하고 그리고 평소에 큰 책 나눠드린 거 있죠? 거기서 읽으면서 거기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어. 그래서 부족한 건 거기서 얻으면서 생각을 잠깐이라도 고제에 대해서 5분, 10분이라도 하라 이 말이야. 그러고 난 뒤에 그렇게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면 고통의 그 근원이 뭐지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 집이라든가 고통의 근원인 집 중에서도 뭐였지? 무명아집이잖아, 그지? 고통이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억과 번뇌에서 왔잖아, 그지? 내가 이 고통을 어디서 오지라고 생각하면 억과 번뇌에서 오는 거구나. 배운 그대로 기억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 기억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라. 부처님 가르침 배우고 난 뒤에 다 잊어버리면 수행할 거리가 없는 거하고도 같아. 그래서 고통의 근원은 무명아집이구나라고, 그죠? 고통의 근원은 업과 번뇌의 근원은 무명아집이잖아. 무명아집이구나라고 이제 그것을 알게 되는 거라. 그게 알게 되면 그러면 무명아집은 그러면 어떻게 제거하지? 무명아집을 제거해야 되잖아. 그죠? 왜 그러냐면 무명아집을 제거한 것이 고통의 소멸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소멸이 있는가 없는가 생각하고 그때 고통의 소멸이 있을 수 있다는 있지도 않은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법문 해놓은 거 있죠? 그 부분을 생각하고 그러고 난 뒤에 어때? 이거는 내가 부처님 말씀하신 이 고통의 소멸을 가르는 길 계정의 사막으로 제거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라. 계정의 사막으로. 그럼 계정의 사막은 뭐냐? 여기 안에 다 있어. 손 안에 있는 해탈에 다 있어. 계정의 사막은 계라는 것은 일단 몸으로 업을 짓는 거 있잖아. 거친 것부터 막는다 이 말이라. 거친 것부터 막아. 몸으로 짓는 업으로 거친 것부터 막고 그러고 난 뒤에 정이라고 하는 마음을 고요히 하는 거 있잖아. 그거는 조금 마음에 있는 생각들 있잖아. 거친 생각들. 처음에는 몸에 거친 것들을 막고 그 다음에 마음에 거친 것들을 막는다고. 그러고 난 뒤에 지혜라고 하는 모아의 지혜를 밝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고통이 싫어가지고 고통이 싫어가지고 고통의 근원을 찾아갔잖아. 그죠? 그러고 난 뒤에 그 고통의 근원을 확인하고, 그리고 고통이 제거한 상태를 이해하고, 그러고 난 뒤에 고통이 제거하는 길로 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염리심이라, 염리심. 염리심으로 출발해가지고, 그리고 고통을 생각하니까 염리하는 마음이 생기잖아. 그래가지고 그 염리심을 이루는 정말에서 그 개정해라고 하는 그 지혜 있잖아. 모아의 지혜. 아, 그걸 밝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걸 밝히면 모아의 견해를 밝히고 무명아집을 제거하면 아, 해탈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이 말이라. 갖게 되겠잖아. 여기까지. 아, 그렇게 해서 벗어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 그죠? 그러면 한달락이 됐잖아. 일단은 염리심에 대해서 한달락이 됐다 이 말이라. 염리심에 대해서 세상을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에서 세상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달락이 됐다 이 말이야. 그리고 한달락이 되면 본인 스스로가 우리가 앞전에 이거 손 안에 있는 해탈을 배웠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내가 나 혼자만 그러면 이 고통 세계에서 벗어나면 되는가? 나 혼자만 벗어나도 되나? 다른 사람은 냅두고 부모, 형제, 모든 일가 친척들, 모든 유정들 다 팽개치고 벗어나면 되나? 라고 생각했을 때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라고 했잖아. 그러죠? 만약에 다른 거 싫어. 나는 그냥 그거 고통에서 나 혼자라도 벗어날 거야 라고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건 소승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대승의 마음을 일으키라고 말씀드린 거잖아. 우리는 지금 대승의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부처 이루기 위해서 가는 길이잖아. 그래서 아, 나는 내가 혼자서 내 혼자 그런 열반을 얻어서 나 혼자 고통의 소멸로 난 그래는 못한다 라는 마음을 내고, 왜 그러냐? 과거생에 내려오면서 부모 형제 아닌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살펴보면 모두가 나의 부모님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윤회를 생각하면. 그죠? 그러면 부모였던 모든 분들을 팽개치고 만약에 나 혼자 열반에 든다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가질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여기서 보리심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일반적으로 그 집착이 많은 사람 있죠. 정말해서 막 너무 자식에 대한 집착, 그리고 너무 가족에 대한 집착, 뭐 친구에 대한 집착, 뭐 재물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이 사실을 할 수가 없어요. 보리심을 닦을 수가 없다고. 불가능해. 왜 그러면 그렇게 치우친 마음이 너무 크면 어떻게 하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자타교환, 일곱 가지 인과상에서 보리심 일으킬 때도 그 앞에 우리 뒤에 부분 자타교환상에서 처음에 무슨 생각을 하라고 하냐면 자타동등이라고 생각했다고, 그죠? 동등을 배웠잖아. 근데 인과상에서는 그 도차지 강론 안에 있어요. 인과상에서는 무슨 생각을 가지냐면 평등한 마음을 먼저 가지라라고 말씀해. 이 마음이 없으면 부모였던 생각, 그 은혜를 갚는다는 생각,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치우친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은혜를 평등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비교로 말하면 우리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밭에 곡식을 심으려고 하면 큰 돌은 다 치워야 되잖아요. 큰 돌이 있는 데다가 심기는 곤란하잖아. 큰 돌을 치우는 것의 비유를 어떻게 하냐면 너무 막 좋아해가지고 탐착이 심하잖아. 그럴 때는 과거에 과거생의 부모였으면 원수 아닌 사람은 누가 있었겠어요?
이럴 때 그 생각을 하는 거라. 생각을 바꿔가지고 정말해서 너무 집착이 심할 때는 너무 대상이 막 정말해서 부모가 자식을 볼 때 막 커도 막 자식에 대한 막 집착이 너무 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숨이 막히게. 그러니까 너무 집착이 큰 사람들 있잖아. 그러면 너무 집착이 크면 그런 사람한테는 이 자식도 과거에 원수였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면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치달렸던 마음이 조금은 줄어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원수 아니었던 유정이 누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잖아. 비교로 말하면 과거에 사리불 존자께서 탁발을 이렇게 가시는데 탁발을 가시니까 탁발을 바로 이렇게 들고 가시는데 한 집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여인이 아기를 안고 이렇게 이제 쟁반에다가 음식을 넣고 생선이라 음식이 생선을 넣고 이렇게 생선을 이렇게 뜯어 먹으면서 아기도 주고 이렇게 이제 아기도 주고 뜯어 먹으면서 아기도 주고 그러고 있는데 그 앞에 개가 그 조금 줄까 싶어 가지고 그 침을 흘리면서 그 여인 앞에서 쪼그러 앉아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죄를 춤을 다시니까 혹시라도 그것도 개가 와가지고 그걸 물고 갈까봐 이 여인이 발로 차버리는 거라. 그래 발로 차니까 사리불 존자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참 윤회가 이렇게 윤회받기란 것이 이렇다. 왜 그러냐 뭐가냐 하니까 아버지를 먹으면서 어머니는 발로 차고 원수는 가슴에 안고 저렇게 좋아하는구나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물론 그런 성인들께서 보시기에 그런 우리 지금 이런 모습 속에서도 서로가 뭐 얽혀 있는 것들이 많겠지.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그 윤회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해서 아버지는 죽어가지고 생선으로 태어난 거라 그 물고기로 태어났어. 그 물고기 태어나는 그 물고기 잡아다가 그걸 뜯어 먹는 거라. 그리고 발로 찬 건 그거는 자기 엄마라. 엄마가 태어나가지고 그 침을 흘리고 있는 거라. 발로 찬 거라. 그러면 이걸 막 좋다고 애기 막 갓난애기 막 얼리고 설리고 가슴에 품는 거냐면 옆집에 있잖아요. 평소에 불구 대천지 원수 같이 살았던 그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라. 그게 윤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정말해서 스님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너무 막 가족 간에 사실은 이런 상황인데 그걸 막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너무너무 저쪽이 막 좋아 보이고 또 너무너무 저쪽이 미워 보이고 이런 것은 좋지 않다 이 말이라. 평소에도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친구들끼리 막 가까이 지내면서 막 어디 여행 가면 둘이 머리를 맞대어 가지고 잠을 장 정도로 친한 친구들 있잖아. 무슨 이유인지 막 며칠 돼 있다가 막 원수가 져가지고 막 서로가 막 이름만 해도 벌벌벌벌 떨고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해서 금생에도 그런 모습이 보인다 이 말이라. 우리가 금생에도 서로가 원수같이 만났다가도 원수같이 떨어지는 모습이 있고 또 떨어졌다가도 또 친해가지고 또 좋아가지고 언제 못 본 사람들처럼 막 그렇게 또 지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눈앞에 보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윤회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런 모습 정도지 너무 막 자식, 이건 내 남편, 내 아내 막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치우쳐져 버리면 내가 하는 말은 세속 사람들이 우리 법문 듣도 안 하고 이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하는 짓이고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고 듣는 사람들이라면 마음에 평등한 마음을 둬야 된다 이 말이라. 먼저 평등한 마음을 둬야지만이 왜 부모 형 원수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 막 너무 치우쳐질 때는 막 너무너무 딱 좋아질 때는 다 원수였다.
저 사람이 나의 목을 얼마나 수많은 목을 쳤고 전쟁 때 얼마나 나를 죽였다는 것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면 조금은 정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미워했던 사람도 막 뭐 너무 미워할 게 아니라 서로가 부모였을 때 나한테 은혜 준 것이 너무너무 크다라는 생각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전에는 막 미워 죽겠던 사람들도 그 생각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자꾸자꾸 하면 그런 마음이 줄어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마음이 이제 평등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뭐 어떻게 되냐, 부모였던 것을 생각을 하는 거라. 우리가 배운 거 있잖아. 손안에 했다를. 그래서 이제 7가지 인과상에서 보리침을 일으키는 방법이 있죠. 그걸 이제 생각을 하는 거라. 첫째, 부모였던 거. 그죠? 내 부모였다라는 생각. 부모였다는 생각을 하게 되려면 연애에 대한 생각이 분명히 이어져야 되잖아. 그건 이제 미리 그거는 다 이루어놔야 돼. 그리고 부모였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러고 난 뒤에 부모였을 때 나한테 진짜 너무너무 큰 은혜였었다는 거. 자식들이 지금 젊은 사람들 같으면 여기 젊은 사람이 안 보이니까 부모가 어떻게 키웠는지 잊어버리고 뭐 아무것도 모르지만 여기는 다 알잖아요. 네? 어머니들은 자식 키워보면, 자식 낳아보면 안다라고 하는 그 정도로 알잖아.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길렀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어머님의 은혜를 생각한다, 이 말이라. 예? 어머님은. 그럼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내가 반드시 보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 이거 다 외우고 있죠? 예, 보답을 하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고 난 뒤에 그 보답 중에서는 어떤 보답이 가장 위대하나 한다면, 모든 안락은 있게 하고, 그죠? 모든 고통은 제거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잖아, 당연히. 지금이라도 우리가 또 어머니 계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 계시면 어머니가 안락했으면 좋겠다, 편안했으면 좋겠다,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잖아. 그죠? 과도 같다, 이 말이야. 과도 같이 그것을 지금 어머니 한 대상이 아니라 일체 모든 유정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도 부모님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점점 커져요. 커져. 그러고 난 뒤에 어때? 그러면 내가 지금 보리심 일으키는 방법을 알고 부처 이루는 길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럼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러잖아. 은혜 갚으려면 해야지 않아요. 예? 그래서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하게 되면 내가 하긴 해야 되는데 그 무슨 능력으로 하냐 하면 능력이 없잖아. 그러면 내가 반드시 능력 있는 일체 모든 공덕과 일체 모든 장애를 다 제거하고 자비심을 갖춘 부처라는 지위를 얻어야지만이 내가 제 중생을 위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부처를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이야. 거기서 그걸 보고 발심이라고 한다 이 말이라. 부처 이루겠다는 마음을 그렇게 내는 거라. 그래서 이렇게 인과상에서 한번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날마다 처음에는 인과상에서 이렇게 해도 되고, 그리고 또 그리고 자타교환상에서 9가지 생각 있죠. 그거 다 할 것 같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그러면 이렇게 섞어서 하면 돼. 하루는 이거 하고 하루는 이거 하고 이렇게 섞어서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하면 아마 1시간 정도 걸릴 수도 있어. 1시간, 조금 처음에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한 1시간 반, 2시간 걸릴 수도 있어. 그렇지만 넓게 해버리면 하루에 넓게 하면요. 처음부터 해서 넓게 하면 5, 6시간도 걸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 집중력도 있어야 되고 또 그 내용도 다 알아야 되잖아. 그리고 속속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도 다 그거 알아야지만이 그렇게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처음은 그래 안 돼. 그렇게 안 돼도 괜찮아. 근데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 내가 그거 보장하는 것이 하나 있어. 뭐가 있냐? 이 그 7가지 인과상에서 보리심 일으키는 방법만 제대로만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
보리심 일으키면 제업을 녹이는데 보리심만한 게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안에 다 있어. 그죠? 공덕 쌓는 것도 그 안에 그만큼 없다 그랬거든. 보리심 일으키는 것만큼. 제업 녹이는 건요, 빨리 와요. 제업 녹는 중에는 어떤 정표가 많으냐면, 첫째, 우유를 먹는다든가, 입에서 더러운 것들이 확 다 쏟아져 나간다든가, 귀에서 모든 것이 오문에서 별의별 것들이 다 바깥으로 다 빠져나가는 그런 꿈을 꾼다고 그 강론 안에 나와 있어요. 예? 나와 있어. 그대로 됩니다.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차례대로 하고 본인 스스로가 그런 마음이 정말해서 비교로 말하면 우리가 드라마나 뭐 이런 걸 볼 때 그거 아주 신통이 있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누가 아주 고통이 있을 때 그거 고통 있는 사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다가 그 사람의 어려움을 쉽게 해결해주고 신통으로 해결해주고 이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좋아요. 좋지. 네. 저뿐만 아니라 어떤 생각이 들어? 좋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좋고. 만약에 누군가가 아주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TV에서 드라마를 보는데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병든 사람 살짝 이 사람 입김만 한번 싹 불어도 병든 사람이 낫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지나가면 아주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되고 집 없는 사람도 집이 탁 있게 되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뿐만 아니라 나도 저렇게 됐으면 하는 생각 안 들어? 예? 예? 들죠? 그 마음이 필요한 거라. 그러니까 정말해서 내가 부처가 되기만 하면 보살지기에 나아가기만 하면 어때? 모든 사람들이 내 보기만 하면 즐거워지고 날 보기만 하면 배가 부러지고 내가 가기만 하면 지옥도 다 없어지고 내가 말만 하면 지혜가 총명해지고 이러면 그거 안 되고 싶나? 네? 그 되고 싶은 그 마음 있잖아. 그렇게 되고 싶은 그 마음이 보리심이다 이 말이라.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 일체 중생을 내가 있기만 하면 내 소리만 나라는 말만 들으면 모두가 그냥 다 이루어지게끔 되는 그런 부처가 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그게 바로 보리심이라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결정 내리는 그 마음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설명을 조금 바꿔서 해서 그렇지만 이렇게 설명하니까 나도 되고 싶잖아. 부처. 안 되고 싶어? 예? 응? 네. 되고 싶지? 네. 그러니까 나도 고생 조금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고생하는 것이 아까 전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했나? 고생하는 것이 누구한테 이익이 됐어? 첫 번째로 자기한테 이익이 됐잖아. 자기한테 이익이 됐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렇게 희유하게 방편을 구사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라. 우리한테 응? 어렵게 막 고행난이 이 말이 아니야. 네?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닌 그렇게 남을 위해 하는 것이 내한테 첫 번째 이익이다. 내를 부처로 그렇게 끌고 가버리는데 뭐. 그렇지. 그렇게 끌고 가잖아. 그래서 그렇게 부처님이 그렇게 희유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 첫 번째 그래서 7가지 인과상에서 보리심을 일으키잖아. 그러고 난 뒤에 처음에는 어거지로 자꾸 하게 된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래도 해야 돼. 어거지로라도. 생각을 처음에부터 끝까지 처음에는 안 이어져요. 생각이 이어지지가 않는다고. 이어지지가 않고 중간에 끊어지고 또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졸음도 오고 이렇게 돼버려. 그러면 다시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또 듣고 숙지하고 듣고 숙지하고 이래야 돼.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거기 혼자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잘라진 부분 있잖아요. 그럼 잘라진 부분은 다시 빨리 가서
확인해가지고 잘라진 불을 이어가지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해라 이 말이라.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 차례대로 착착착착착착 그거 생각이 이어져. 그러면 그렇게 생각이 이어질 때 어때? 마음이 과거하고 다른 용기가 생겨요. 내가 부처 이뤄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튼튼해진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별다른 용기가 또 생겨, 마음에. 그래가지고 첫 번째 그렇게 이제 하고, 그러고 난 뒤에 두 번째, 아이고, 시간 다 가버렸다. 오늘 이거 빨리 하고 말아야 되는데. 두 번째, 우리가 배운 거, 자타교환상에서 보리심 일으키는 방법 있죠. 그 자타교환상에서 보리심 일으키는 방법을 하는 거라. 그럼 자타교환상에서 보리심 일으키는 방법은 아까 전에 처음에 인과상에서 보리심 일으키는 방법하고 다른 것이 자타교환상에서 보리심 일으키는 방법은 건기가 상승한 상건기들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상건기들이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처음에 인과상에서 보리심 일으키는 방법은 내 부모였던 형제부터 이제 생각을 했잖아. 근데 그 자타교환상에서는 우리가 처음에 배웠을 때 어떻게 배웠냐면, 좀 무등산에 동나무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게 막 몸에 막 그 병이 걸려가지고 있는데, 나도 병에 걸려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다 걸려 있거든. 그죠? 그래서, 이건 내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나보다, 왜 그러냐면 나는 한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많잖아. 그죠? 그 많은 사람을 위하는 게 낫잖아. 그 생각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처음부터.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독나무를 제거하려면 내가 가서 제거해야지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럼 많은 사람의 우리가 유정들의 고통을 보고 고통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 고통을 제거할 수 있는 부처라는 지위를 얻어야지만이 제거한다는 걸 알고 이제 보리심 일으키는 거라, 첫 번째. 그걸 알고, 그럼 어떻게 일으키냐? 그렇게 하려면 뭐부터 생각해야 되냐 하면, 자타평등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갑자기, 아까 전에도 우리 말씀드렸듯이, 훌쩍 안 뛰어가잖아, 마음이. 그래서 자타가 평등하다는 거. 왜 그러냐면, 아의 집 때문에 자타가 평등하지, 늘 우리는 자기만을 위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을 위하는데 자기만을 위하는 마음 가지고는 자기 고사하고 남도 죄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자타평등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라. 그러고 난 뒤에 평등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의 집의 허물을 생각하는 거라. 모든 고통이 어디서 왔냐? 아의 집에서 왔다는 걸 생각하고. 그러고 난 뒤에 그 고통을 고통은 아의 집에서 왔으니까 그 고통을 즐겁지 않은 것은 전부 아의 집에서 왔으니까 안락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타의 집을 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지. 그래서 잡타를 교환하지 않으면 나한테 안락은 오지도 않는다는 걸 알고 자타 교환해가지고 타의 집을 하는 생각을 가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타의 집을 해가지고 점점 마음의 힘이 커지면 우리가 배운 대로 자타 교환이라고 하는 거 있죠. 자타 교환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이거 앞에 과정 없이 그냥 자타 교환으로 넘어가면 앞전에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 그죠? 그리고 왜 그러냐면 건기가 뛰어나고 이제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야지만이 해. 그래서 처음에 우리는 저 아래에서 하는 게 좋아. 일반적으로. 7가지 인과상에서 마음을 일으키는 방법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할 수 있으면 자타 교환 있죠? 아의 집의 허물을 생각하고 타의 집의 공덕을 생각하는 그 부분을 많이 하는 게 더 좋아요. 그 부분을 많이 하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꼭 주고받기를 앞전에 말씀드린 듯 그와 같이 안 하고 마음으로 이제 익숙하게 하는 것이 좋아. 준다, 받는다, 이 정도로만 해도 돼. 이 정도로만 해가지고 그 과정을 지나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6번째가 뭐였어요? 자타교환 정식이라고 했잖아. 그죠? 자타교환 정식은 다른 게 아니고 맹세하는 거라 그랬잖아. 내가 어떻게든지
나와 남을 완전하게 바꾸겠다는 맹세를 하게 되고, 그러고 난 뒤에 일곱 번째 뭐예요? 은혜 기억하는 거지. 은혜 기억하는 것이 몇 가지로 나눴어요? 세 가지로 나눴지. 자기하고 친한 사람, 그리고 자기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관계 없는 사람, 그리고 또 자기 그 적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라고 그랬잖아. 그 사람들의 은혜를 생각하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은혜를 생각하고 나면 감사한 마음이 든다고 그랬잖아. 대상에 대해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감사해. 그러고 난 뒤에 반대로 또 그 은혜로운 분들이 윤회 바다에 빠져가지고 고통 속에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 고통 자체가 나 때문에 생겼다는 것. 그걸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게 되면 더욱더 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애정이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아끼고 싶은 마음이 간다 이 말이라. 그죠? 그럴 때 어떻게 돼? 은혜를 보답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 그래서 그 보답으로 내가 저렇게 나 때문에 고통받는 저분들을 저렇게 있을 수가 없다. 내가 제도해야지라고 내가 건져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잖아. 그게 여덟 번째잖아요. 열의심. 그죠? 그러고 난 뒤에 그러면 본인이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지금. 그죠? 그러면 누가 할 수 있는가라고 찾았을 때 오직 부처님만이 일체 중생을 제도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나 또한 부처님이 갖추셨던 정말에서 일체지, 그리고 자비, 그리고 능력, 이 세 가지를 나 또한 갖춰야 되겠다. 정말에서 번뇌장과 소지장을 다 제거하고 바라미를 나도 완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뭐냐? 보리심이다 이 말이라. 그래서 보리심을 처음에 이렇게 억지로 일으키지만 억지로 일으켜가지고 점점 나아가서 정말 자기도 모르게 끊임없이 일어날 때 그때 완전하게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보살이라고 그러는 거라. 그때부터 진짜 보살.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러면 부처를 이루겠다고 말하면 그러면 부처는 뭐로 이루냐라고 이제 물어야 되는 거죠. 이제 부처는 뭐로 이루냐 하면 공승의 견해로 이루잖아. 그죠? 아까 전에 그랬잖아. 동나무를 제거하러 가야 되겠다는 마음의 힘이잖아. 마음에 힘이 있어야지 가잖아. 그럼 이게 있어야 되잖아. 이게 뭐예요? 도끼 내용이 뭐예요? 공승의 견해예요. 공승의 견해를 배워야 되는 거라. 이제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는 부처 이루는 데는 정말에서 기러기가 멀리 가려면 두 날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부처를 이루는데 우리한테도 두 날개가 있어야 돼. 하나는 공승의 견해가 있어야 되고 하나는 보리심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보리심이 복덕으로 자량을 갖춰주지 않으면 이 지혜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 예? 부처를 이룰 수가 없다고. 그리고 이 공승의 견해가 없으면 이 바라밀도 완전한 바라밀을 이룰 수가 없어. 부처를 이룰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는 꼭 필요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도우기 때문에. 복덕자량과 지혜자량이 서로가 도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부처를 이루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은 보리심 일으키는 것은 그래도 어렴풋하게라도 지금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해도 했고 이게 중요하구나라는 마음은 이제 가졌잖아.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부처 이루려면 공승의 견해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 아주 아픈 거 하는 거 있잖아. 그건 공승의 견해로 제거하거든. 공승의 견해는 또 잘 배워야 돼. 그거 못 배우면 이 아파하는 거는 그대로 있어. 그거 배워야지 그거 제거하지. 안 그러면 못 제거해. 예. 그래서 이제 목표가 하나 생겼잖아요. 보리심도 당연히 일으키지만 공승의 견해를 배워야 되는구나. 내가 부처를 이루려면 왔다 갔다 하고 기도하고 이게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공덕 쌓아야지 당연히 좋지만 그거 공덕 쌓는 이유가 부처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공승의 견해까지 내가 다 배워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은 갖게 되잖아. 그 목표가 정해진 거라 정말에서.
그래서 오늘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조금 봐서 여러분들 이거 배워야 됩니다. 공생의 견해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보리심에 대해서도 많이 배워야 돼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보다도 더 정밀하게 더 많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이야기라도 또 들으면 또 틀려.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또 틀려요. 환경에 따라서 또 틀려.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거하고 또 시간이 지나서 또 듣고 이러면 또 틀려요. 그래서 이제 일생에 이제 목표가 정해진 거라. 정말해서 젊을 때 만약에 이 보리심 일으키는 방법이라든지 우리가 공생의 견해를 어릴 때 배웠으면 좋았겠지만 이제 뭐 할 수 없지. 그렇지만 다음 생이라도 이제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생에는 어디에 태어나시더라도 태어나자마자 정말해서 자비한 마음으로 중생들을 아끼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면, 공생의 견해와 그런 자비한 마음이 있게 되면 부처님 가르침하고 늘 가까이 있게 돼요. 지연업이 그건데. 근데 그걸 등한시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목표가 틀리고 동기가 틀리면 부처님 가르침 아무리 외워도 어려워요. 왜 그러냐. 우리가 과거생에 어떤 큰 스님이라든지 이런 거 안 돼 본 사람이 없대요. 이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금 큰 스님 하잖아. 본인 스스로들이 아주 사람들한테 막 떠받들어지는 그런 큰 스님이 안 돼 본 사람이 없고, 율사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계율을 안 줘본 사람이 없다고 그래. 그 정도로 과거에 부처님을 만났던 적들이 있었다 이 말이라. 네? 그런데 그 인연을 튼튼히 못 심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아직까지 이렇게 남아있는 거잖아. 정말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보리심에 대해서 아주 싹을 튼튼히 튼튼히 심어야 된다 이 말이라. 틈만 나면 정말해서 우리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우리가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서 본인이 집에 앉아 있더라도 텔레비 보더라도 약사 여러분 하고 해주라 이 말이라. 그래 그러면 그 마음이 어때? 나았으면 하는 마음이잖아. 예? 나았으면 하는 마음이잖아. 그리고 내가 가서 손만 해주면 다 낫기를, 이런 마음을 자꾸 이런 마음을 내라 이 말이야. 뭔가 모르게 나를 사용해서 남을 위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을 해라 이 말이야. 이 몸과 생각을. 예.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책 있죠? 그 책을 열심히 보시면 그 안에 다 그런 내용이라. 보리심 일으키는데 더 이상 여기 논 안에 있는 책 이상 가는 방법이 없다고 그래요. 남을 위하는데. 기회가 되면 이제 그거 같이 이제 꼼꼼하게 보면 또 더 좋은데,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은 내가 팔품을 요약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다교환상에서 말씀드린 것은. 그러고 난 뒤에 보리심 일으켰잖아. 그러고 난 뒤에 나가 부처 이루어야지 라고 하고 난 뒤에 그때 가만히 두라고. 그 끝을 내가 반드시 부처를 이루어야 되겠다. 이루겠습니다. 부처님 전에 난 반드시 부처를 이루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는 그 끝을 가만히 두라고. 이루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있잖아. 그걸 지속해라 이 말이라. 한참을 지속하고 그냥 벌떡 일어나지 말고 한참을 지속하고 난 뒤에 일어나면 생활 속에서 그 여운이 가요. 여운이 간다고.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습관 들이는 거거든. 남을 위하는, 계속해서 남을 위하는 습관들이고, 정말해서 아집의 반대인 무아의 견해 있죠. 그걸 계속해서 습관 들여가지고 명이 되는 것이지, 갑자기 뭐 폭발하듯이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 부처님 그거 우리가 이제 연기지는 했잖아요. 연기지는
첫 번째 뭐 제법은 인에서 생한다라고 했잖아. 네. 그죠? 그것을 그걸 늘 외우고 잊어버리지 않으면 잘 삿된 대로 안 빠져요. 엉뚱한 대로 안 빠진다고. 왜 그러냐? 누가 무슨 소리 하더라도 그 인이 정확한지 안 한지를 본인이 묻게 되거든. 본인이 묻게 된다고. 그 연기 진언을 계속 하고 있으면 묻게 돼. 야, 네가 부처가 누가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거 막 부처 쉽게 된다고 빨리 부처 되라고 하고 이러잖아. 그러면 네가 말하는 그 부처의 인은 뭐냐라고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 그죠? 네가 얻었다고 하는 그 부처의 관은 인이 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그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지. 또 막 나는 부처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네가 이룬 인은 도대체 부처님 인하고 보리심 말씀하신 거하고 같냐 안 같냐라고 물어보면 같은지 안 같은지 대비할 수 있잖아. 예? 아니잖아. 그죠? 그리고 또 공생의 견해를 닦는데도 부처님께서 무명 아집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아집이라고 하는 나라고 집하는 그것만을 제거하라고 했지 나를 제거하라고 한 적이 없어. 정말해서 왜 그러냐? 부처님도 내가 하거든. 부처님도 그러자 경전에 내가 과거에 어떤 데 태어났을 때 어땠다 하거든요. 그럼 나는 부처님이 되고도 있어. 우리가 아이의 집을 제거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아이의 집을 제거하라고 하는 것이지 나를 제거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엄청나게 귀해, 보석같이 귀하다고. 왜? 그 나가 부처되기 때문에. 근데 아이의 집이라고 하든 나를 집했을 때 그 집한 것만 제거하라고 했지 나를 제거하라고 한 게 아니라 나를 제거하면 큰일 나지. 불가능하지. 예? 그러면 나중에 물을 수 있잖아. 부처님께서는 집을 제거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아집을 제거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그 사람이 아집을 제거한 방법을 말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방법이 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쏙겠어, 안 쏙겠어? 그것이 없이 사람들이 막 퍽퍽 가니까 다 속는 거라. 거의가 인과가 분명하면 그 사람이 얻었던 과, 그 사람이 얻기 위해서 인을 뭘 심었는지 알 수 있잖아. 예? 그 인이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대비해보면 맞으면 가고 안 맞으면 버릴 수 있잖아. 우리는 엄청난 무기를 가진 거라. 그러니까 분석이라는 무기를 가지게 된 거지. 정말에서 어디 빠지지 않게끔 돼 있잖아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그냥 거의 빠집니다. 거의 사람들이 왜 빠지냐면 아이의 집이 다 너무너무 심해. 그래서 빠져. 왜? 빨리 뭘 되고 싶거든. 우리가 어디 열차간에 가잖아요. 그러면 티켓을 끊으러 가잖아. 줄을 서 있잖아. 막 마음이 막 달아가지고 있다. 빨리 끊으려고. 끊어봐야 그 안에 똑같이 들어가는데도 막 빨리 끊으려고 막 누가 막 들어오면 못 들어가게 하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뭐예요? 아이의 집이다 이 말이라. 아이의 집이 크니까 자기도 몰라. 그것이 빨리 깨닫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이의 집인지를 모른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살피지 못하는 거라. 너무 그게 지나쳐가지고 앞을 가려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 옅으면 어떻게 돼? 이거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맞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구분해내는데 그게 너무너무 가려버리니까 턱 물어버리는 거라. 그럼 시킨 대로 해 또. 그렇게 되면 거기가 잘못 가. 천천히 오늘 이 정도로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꼭 제가 뭐 말씀드린 거 일일이 막 다 한다라고 뭐 기대는 할 수는 있겠지만 갑자기 하기는 쉽지는 않아. 그렇지만 그 순서라든지 그리고 이름 있잖아요. 고집멸도 그걸 뭐라고 하는지, 그 안에는 뭐가 있는지, 집은 뭘 보고 집이라고 하는지, 멸은 뭐라고 하는지, 도는 뭐를 보고 도라고 하는지, 그죠? 그렇게 하면 몇 가지 안 되지만 그것이 드러나잖아, 자기한테. 그죠?
자기한테 드러나고 그러고 난 뒤에 그거 대성으로 넘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 대성을 마음을 다지는 것이 보리심이기 때문에 아 보리심은 어떻게 일으키는지 이제 마음으로 드러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이제 할 목만 남은 거라 많이 생각하고 이제 이번까지만 이렇게 한다면 또 달리 생각하는 방식이 또 있어. 그건 다음에 한다 이 말이야. 마음 지금 다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이 정도만 해도 많이 하는 거라고. 예. 여기서 이걸 토대로 늘리면 돼. 생각도 키우고 보리심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보리심이라는 것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자기가 키울 수 있는 데까지 좋은 생각을 해서 키우면 된다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 내가 저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원효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과거에 신통이 있어가지고,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스님들이 신통이 있어가지고 탁 가기만 하면 탁 이루어지고 하는 거 보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그 옛날에 저 중국에는 유명한 지공선사라고 있어요. 그런 드라마 한국 사람들은 못 봤을 거라. 없지, 못 봤지. 지공스님이라고 있어. 지공스님은 중국에서는 유명한 분이라 정말해서 그런 전설이 중국에는 가끔 있어요. 저기 포대화상이라든지 또 그 지공 스님이라든지 이런 분이 있어. 그 지공 스님은 어떤 분이냐니까 그 하루 종일 술만 먹. 스님이 술을 취해가지고 남루한 그거 뭐지 그 승복을 입고 저작거리에 가가지고 매일 술 먹고 이제 그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거 고기 까내 가가지고 이제 고기 뜯고 술 먹고 이런 스님이라 술이 하루 종일 취해가지고 있어. 근데 이제 그분은 지장보살님 화신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부채가 하나 있어. 부채 그거 나무 이파리라 나무 이파리인데 다 마른 나무 이파리 가지 막 떨어진 드들드들한 나무 이파리인데 그걸 이렇게 붙일 때는 신통이 발휘가 돼. 신통이 발휘가 돼. 그래가지고 어느 곳에 가더라도 그것으로 싹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그거 가끔 신통을 부려가지고 그 사람을 마음을 바꾸는 그런 이제 그 드라마가 있어. 옛날에 전설이 있는데 그걸 이제 드라마로 만들어가지고 중국에서는 이제 그걸 보여주고 이런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그런 스님들을 너무너무 누가 봐도 아, 나도 저렇게 됐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끔 그렇게 드라마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가정으로 우리가 부처님 일대기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선현들의 일대기를 보는 게 중요해요. 부처님 일대기를 보면 부처님께서 그거 어려운 부처님께서 과거에 이렇게 어느 곳에 가가지고 미친 코끼리가 이렇게 오거나 이럴 때도 이렇게 탁 하니까 그 5마리 사자가 탁 튀어나가지고 코끼리를 쫓잖아. 그리고 부처님께서 무슨 고난이 와도 쉽게 넘어가고 해내지도 않고 그리고 그 사람들 마음을 오히려 조복하고 그리고 어려운 것을 다 들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이러잖아. 그죠? 그럼 그걸 보고 나도 저렇게 됐으면 하는 그 마음 낼 수 있잖아. 그것이 보리심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선현들의 부처님 일대기를 읽는다든가 우리 앞전에 가셨던 그런 선지식들의 모습을 읽으면 그것이 보리심 일으키는데 그것도 도움이 돼요. 근데 반대로 누가 이렇게 했는데 퍽 깨쳤다. 누가 무슨 소리 기와장 부서지는 소리에 퍽 깨쳤다. 뭐 대나무 소리에 퍽 깨쳤다 이러면 대나무 소리 또 들으러 간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게 없으면 바닥이 없으면 그렇게 돼버려요. 바닥이 없으면 부처님 모습을 보면 아 부처님 되고 싶다 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누구든지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부처 됐다 그러니까 아 나도 저렇게 됐으면 하고 이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에서 누가 37일간 용맹정진을 한다 이러면 그 사람이 용맹정진 해가지고 깨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 나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자기도 37일 용맹정진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뿐이라 그 바탕이 없어. 더 이상 바탕이 없는 거라. 정말해서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아 저렇게 부처님이 약사경도 말씀하시는 거라
아미타경을 말씀하시거나 그런 걸 이렇게 건강경을 말씀하시거나 주위에 많은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거 깨쳐가지고 그거 아라하는 지위에 올라가고 모든 보살들이 법문을 들으러 오구나 이러는 것이 우리가 들으러 나도 부처님이 저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저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요? 보리심이잖아.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보살계를 받을 때는 보살계를 의케로 받아. 보살계를 여기 안에 읽어보면 보리를 이루는 그때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보리를 원하는 마음과 하나는 보리에 들어가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어. 근데 원하는 마음을 내거나 보살의 행에 들어가는 마음을 내거나 간에 원하는 마음을 낼 때는 첫 번째 우리가 처음에 부처 이루겠습니다라고 할 때 있잖아. 부처 이루겠습니다 할 때 있잖아. 그때는 원심이 돼. 원심이 돼. 그러고 난 뒤에 두 번째는 전부 다 보리의 행에 들어가는 보리의 행에 들어가는 작업이거든. 근데 그 원심을 낼 때 의식으로 해. 의식으로 어떻게 하냐. 부처님께서 계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보살계를 줄 때 보살계 주는 법사스님이 계시잖아요. 계시고 일체 모든 시방에 부처님이 전부 오시고 그러고 난 뒤에 본인이 일일이 그 부처님 앞에 가서 그 보살계를 받는 의케로 받는 그런 의식이 있어. 보살계를 받을 때는. 그것은 왜 그러냐. 아까 전에 우리가 나도 부처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내게 되면 일체 모든 분들도 저 사람도 저 유전도 우리하고 똑같이 되려고 하는구나라는 마음을 내 가지고 너무 기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더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해서 시방에 계시는 모든 보살님들이 오셔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가 저도 부처 되기 위해서 보살계를 받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말했을 때뿐만 아니라 그 말하고자 하는 그 장소에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걸 비유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누군가가 우리가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이 노래 경연대회라든지 이런 데 무슨 논문을 발표한다든가 이럴 때 가면 경연장에 가서 발표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발표하러 가면 엄마가 그 뒤에서 앞에서 보고 편안하게 해라 편안하게 하라고 할 수 있잖아. 그와도 같이 제불보살님들이 내가 보리심을 일으켜가지고 부처 되겠습니다라고 할 때 온갖 보살님들이 부처님이 다 와가지고 그래 니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 보살계 의식이 있다고. 보살계 받아봤습니까? 옛날에 받았죠. 보살계가 없을 거라. 보살계 왜 그러냐? 보살계를 받으려면 첫째 지금같이 이렇게 마음을 내서 받아야 돼.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같이 보살님이 스님 법문 들으니까 이제는 나도 부처 돼야지라는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부처 돼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난 사람이 받는 거라. 그냥 누가 주니까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마음 없이 받는다. 그건 있을 수가 없지.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보살계는 나중에 이제 어디를 받든지 기원 보살계를 기원하는 것에서 기도하는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살 다 해야죠. 누구든지 다 해야지. 오늘 또 이만큼 하고.